않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굽혀지고 선멸합니다.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면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의 천사와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불렀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부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브에셀바에 에슬람을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 브에셀 왕 아비멜렉이 왕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아브라함 그 가족들 죽이고 아브라함 모든 것을 뺏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와서 서로 일하지 말자 같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21장 바로 앞에 20장이고요. 20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사라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12장에 애국에 내려갔을 때도 누리라고 했죠. 바로가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께 혼납니다.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아비멜렉과 그 나라 모든 백성들 죽는다고, 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20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때도 봤고, 또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또 군대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하친 서약을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별보다 끝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사단에게도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분에 대해서 요한에서 5장 18절에도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해할 수도 없었고, 또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한 겁니다. 또 31장에 보면은 31장 42절에 이건 야곱이 외삼촌 나발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나발의 양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양 치는데
두 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그 6년 동안은 품삯을 했어요. 그런데 예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을 하고 안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을 야곱에게 이제 가지도록 해주는 그 사건이 앞에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는 말씀이 있어서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 종들 그리고 모은 재산 전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아버지 집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뒤쫓아 라반이랑 뒤쫓아옵니다. 뒤쫓아 왔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순간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손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 밤에 애삼손을 책망했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라반도 야곱을 해할 수도 없었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딸들과 손자들이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거였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답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도 아버지하고 속인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애삼손에게 그것을 거둡니다. 애삼손에게 수령을 안 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이 에셀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생명력이 긴다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 심은 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아벤리하고 소양되는 그것이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게 보다도 제단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4장 26절에도 아담이 셋을 낳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있습니다. 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12장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칠때 저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거 한 번만 이게 아니라 10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에만 살고 있지 아니하고 때때로 당시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간에 학교를 어느 곳에 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도우시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보호주시는 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게 또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호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참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다고 하는 이게 예배하는 삶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끝나면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렇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영원하신 우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그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누군가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완성님은 다른 실을 만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 천지 마음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스스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나 안 되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셔도 영광 가져가신 분이고 영광 받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면은 그때의 시간의 개념이죠. 그때 시간 개념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 엉기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에 어떤 개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부터 멸망까지 인류 역사와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시에 보시고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신들이나 사람 피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시간에 그 안에 존재하게 되면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공간이 제한을 받아도 사람을 만든 어떤 대상이 뭐 그러는 거지. 어제 하나님께서만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0장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줘야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102장 26절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고 저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저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염려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만 모든 피조물들 우리 옷을 입고 해야 되면 벗고 새 옷을 입듯이 그게 되는 겁니다. 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자고 그리고 저는 한결 같으시고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무한대는 이게 무궁하다, 영원하다 이건 시간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다고 하는 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선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또 에베소 1장 14절에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5절에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 1적 1획도 다 이루어지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참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야 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그 변함없는 이루어지는 말씀 위에 세워서 안전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시간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자손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도록 하셔서 이루시고 또 400년 후에 애굽 종살이 돼서 해방되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하나님 이루셨고 에덴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셨고 세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니까. 우리가 이루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것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 응답으로 이루시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요구나 또 다른 말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오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하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이루셨다고 하면 나머지 한 가지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남으면 다 이루고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떠나는 동안에 예수님 안 오셨다고, 재림이 안 이루었다고, 이제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시간하고 시간하고 차이가 있지,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 이걸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징조들을 통하여서 그를 분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을 준비를 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이루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이 있고, 또 이사야 51장 6절에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영원히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앞에 다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사단도 포함됩니다. 왜 가장 큰 강력한 적이 사단인데 그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뭐다 다 포함하고 사단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이 진리고 틀림없고 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 틀림없는 거고 영원한 겁니다. 그건 우리 어떤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하는 제약을 범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송사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을 집어넣을 때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단이 아니 사람 성경도 말씀드렸는데 이 꽃을 봐라 꼬라지라고 이 꽃을 봐라 이 그래가지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주신 영생 구원은 변함없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피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부자관계를 안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끊으면 누가 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영원한 틀림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써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삶, 행위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감정이나 체험이나 뭐 누구 말에 의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게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이 구원과 영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안식하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낙원과 음보가 있고 하여튼 그 내용 놔두고 하여튼 넓게 말해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 보면 아닌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고 사람들이 나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받았다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가서 또 영생을 하게 되어질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함께 가서 영생을 영원히 살게 될 건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천국생활 연습을 하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면서 함께 천국생활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도록 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쉽지 참 어렵지요. 사단이 우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분리하고 파괴하는 게 말이 이름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벌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성도들이고 함께 천국과 살 사람들은 살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뭐 그런다고 해서 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피로 맺어진 것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판다고 해서요 안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그냥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살아야 됩니다.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사람과 싸워 이기면서 성도자의 살기를 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에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에서 5장 11절 이하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이 있으면 알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나 은하,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사용 못하고, 알면은 다 안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알아야 그것을 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만 영원히 사냐?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사는 장소가 달라서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게 되고, 예수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들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요. 예수님 오셔서 딱 구별을 딱 하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에 대한 그러니까 상을 받는 그날이고, 하나님을 제지하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보이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만 잘 알고 깨달아도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도 기쁨을 할 수 있고, 누가 이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또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따돌리도 괜찮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모른다고 하는, 마지막 심판에 주는 게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널 모른다고 해보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 너 안다,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시면은 다른 건 벌써 부족하고 있어도 상관없죠. 영생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까지 영생하는 당연한 거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다리 말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아서 사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도 할 것이고 영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처럼 맹세에게 죽어가면서도 찬양
사람이 지금 죽어도 저를 품에 안길 거고 부활할 천국에 영생할 거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하나 손해보고 사람의 말 듣고 어떤 위협을 받을 때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가 하는 그 성가신 분이 그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말씀 따라 서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떠나려고 해야 되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변함없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은 성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